네, 우리 서신제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후에 무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자,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작년에 우리가 교회 표어로도 했던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좀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그 면접의 과정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항상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꼭 묻죠.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고.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냐? 이게 취업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꼭 저 때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하는데 이게 리콰이먼트 꼭.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물으면은 벌금 묻습니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티켓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난주에 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법이냐면 블라인드 채용법이라는 것이에요. 블라인드 가리. 이거는 취업하고는 상관없어요. 개인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 회사 들어서 시험을 원하는 거 시험 잘 보고 또 능력이 소질이 개발이 돼서 잘 하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걸립니다. 이것은
참 이 조직 안에서 항상 이런 것이 있어서 공동체를 갈라놨습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게바파, 헬라파, 바울파, 이것도 학연, 지연, 혈연, 이것도 파를 가르는 거죠. 그렇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서 출신 성분을 가려서 우열을 가리키고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또 무슨 바울파,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 어느 교회에서 뭘 했느냐, 신앙생활을 뭘 했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직 오늘 주신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라. 예수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학연으로 지연으로 무슨 교리로 교파로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양반이든 상남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생명.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취업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물러서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퍼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줘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깊은 산골짜기에 가면 옹달샘에서 샘물이 폭폭폭 그냥 퍼먹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았다면 단번에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도 계속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 그렇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넘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 두나미스, 파워, 에너지,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웬만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나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말씀하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세상 가운데 간데 너희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너희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는 예수의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영접한 사람들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열매는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정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내 심령으로 간절하게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귀를 막고 떠나갑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들 함께 떠나갑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내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문제도 함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거기에 중심을 내는, 이미 거기에다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치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께 마음 정해서 치료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회복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마음을 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마귀 사단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서 내 이 속에서 샘솟아 쏟아나는 기쁨, 감사가 생기면서 이 질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사람에게 정하고 환경에 보여지는 것에 정하니까 이 마음이 부평차와가처럼 좋을 때는 이리 가고 안 좋을 때는 저리 가고 바람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정하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가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이 우습게 봐요.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데서 역사합니다. 가지가 많으면은 뿌리의 진액이 분산되어서 약해집니다. 우리가 생각이 분산이 되면은 주님께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거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힘내는 게 없어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뭐 하나 없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한 길로 가야 된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는데 왜 여기다 하니까 저쪽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들어오는 길목에서. 그런데 올라가는 길목에 가게터가 하나 더 나니까 그걸 얼른 가서 그래서 아니 그거 잘 되는데 이거 왜 하냐 물어봤더니 누가 와서 그걸 얼른 하면은 내가 저기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기 전에 그걸 얼른 자리라도 맡아놔야 된대. 그래서 이 손님들이 루스 되는 걸 거기서 커버 안 되네.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기업도 자꾸 분산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통해서 대기업들이 자꾸 문어발식으로 자꾸 분산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자금 만들고 일 시키고서 노동 착취하고 노동운동 하는 거에 자꾸 돈 더 달라고 뭐에 자꾸 나누니까 마음은 여러 복잡한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잘해. 내 마음 정에 싸우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을 딱 정해놓고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의 질병의 문제 모든 소스가 다 거기 있습니다. 이 한 번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시편 128편에 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뿌리로부터 가지로 흐르는 바로 진액입니다. 엑기스입니다. 곧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이것은 생명수, 맑은 이 수정과 같은 맑은 이 생명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족한 영혼들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족한 것은 내가 과연 정말 실족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렸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부족해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을 노예를 삽니까? 그들은 율법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모든 짐승을 잡으면서 제단에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형제들을, 이웃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고서 예배는 아주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그런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들을, 그 백성들, 자기 백성이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 줄 알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가 결국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다시 모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스룹바벨과 이제 제사장들 앞에 놓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고 참여합니다. 가증한 예배를 드렸던 것, 우상을 숭배했던 것, 잘못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가 문제였을까? 주의 종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것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음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려면은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나. 이 과실을 맺는 이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반대로 떠나면 과실을 많이 맺지 못합니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에 던지어서 태워버립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 가서 다 자연 시간에 배운 거예요. 식물 3대 영양소. 이 식물이 잘 자라려면, 그렇죠? 이거 주관식 문제로 국민학교 때 다 나온 거예요. 소학교 때. 햇빛과 빛이 있어야 되지. 공기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3대 영양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세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두 번째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에어, 숨의 숨. 이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헬라는 푸노마라고 해요.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는 기에 이게 생기. 이게 숨입니다. 숨.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불어서 그 흙이 생명으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물도 궁창의 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과실을 잘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과실이,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떠나면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예배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기도 생활이 떠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봤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13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큰 역사가 무엇이냐?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십자가에 딱 내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과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이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표적입니다. 증거입니다.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테레사 수녀를 잘 압니다. 그렇죠? 카톨릭의 이 테레사 수녀,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거대한 질문이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때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가정이 회복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도, 사회 공동체도 불평, 불만, 원망, 좌절, 낙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사랑, 넘치는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마른 막대 같고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내 속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막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좀 나를 안 시켜주나, 막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은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이 귀를 막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 기쁨의 감사가 막 샘솟는, 넘치는 사랑이 그 가정에 막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함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입을까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꼭 예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함께 모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자꾸 다시 복구해주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아픈 것은 싸매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병들었다고, 못생겼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다 성문 밖으로 내쫓아요. 너는 노예니까, 넌 거지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너 노예들은 저리 가, 다 내쫓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고아를, 가부를 다시 살려서 다시 성 안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고 공동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마련해.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 이게 하나님. 세상은 자꾸 뭘 따지고 묻고 갈라놔요. 이것이 교회 안에 와서도 자꾸만 무슨 파다, 무슨 교리다, 이것 가지고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 기도의 생활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열매를
자꾸 기도를 해야 열매를 자꾸 맺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탐스럽게 열기 위해서는 이거 해충이 없어야 돼. 해충이. 모든 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이 열매에 들러붙지 못하도록, 벌레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해충을 막아야 돼. 우리는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이 독충을 제거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이 독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가운데 보내면서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독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영이에요. 회복하는 영이에요. 치료하는 영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영. 이것은 원수마귀의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나를 거짓말로 가짜로 모함으로 씌워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기쁨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개 떠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뭐 얘기해봐야 안 돼.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러고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미끼 던지면 그거 넘어갈 걸 아니까 그거 받고서 자꾸 괴로워요. 받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이 악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줄 때 손을 흔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손을 흔들어서. 원수가,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꼬드기는 것은 손을 흔들어서 거절을 해야죠. 아니라고 해야죠. 긴가민가해서 몸을 틀어서 뒤로 손 빼서 받고서,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진실합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세상을 비춥니다. 등대입니다.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등대요, 등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저 머리 숙여 끌려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이에요.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생명이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성령, 여기서 나는 이 성령,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와 함께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교제를 할 때 더 풍성히 주는데, 얼만큼 풍성히 주느냐? 광야에 이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많은 약한 사람을 고쳤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헤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우리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네들 보러 가서 먹고 그냥 해결하라고 그러시죠.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고작 해봐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와라. 기도했어요. 축사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가서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 생활,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안식을 하고 붙어 있으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은 넉넉한 열매로 풍성히 체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풍성히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난한 자 같은 한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가라지 않은 생명의 강수가 내 심령 가운데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이제 성전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기쁨이, 감사가 충만함을 있습니다. 능력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게 하셔서 마음에 큰 기쁨이, 평강으로 충만함을 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어주시고 함께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과 문제가 여러분의 몸에서, 환경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로 아버지 풍성한 삶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 아픈 아버지 상처와 부위를 위해서 아버지 질고해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아픈 상처와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저들의 몸에서, 환경에서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쫓게 하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